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한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이제 마리아는 너무나도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에 잉태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마리아를 덮으셨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의 능력의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였던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가문에 그리고 왕으로서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고 비천한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집안의 배경은 어떠했는지,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예언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때 로마의 황제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토스였습니다. 아우구스토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죠. 아우구스토스.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노스죠. 옥타비아노스. 탁월한 정치가이며 그 정치적 지도력이 대단했습니다. 또 아주 현명한 그런 행정가였습니다. 로마에 속한 나라들이 무질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게 이제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호족을 하라는 칙령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없었으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갈 리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에서부터 북쪽으로 144km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쪽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이 아구스토는 자기가 발의한 칙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들레헴아, 유대고을의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황제는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러나 그의 칙령을 발휘함으로써 이런 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그 당시에가 어떤 때였는지, 황제는 누구였는지, 그 이름과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바로 구레뇨였습니다. 수리아 총독이 이제 밑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 지역까지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 구레뇨가 이제 인구조사를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적 등록을 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했을까요? 보통 우리 호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원 호적지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옮기면 됩니다. 왜 멀리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수백 킬로를 내려가야 했을까요? 황제가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호적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란 것은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각 지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지파에 속한 또 각 가문대로 그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절부터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요셉도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 집 족속이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를 향하여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성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도 지도를 통해서 봤지만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빙 돌아서 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길로 해서 쭉 내려와서 또 여리고를 통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7km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이면서 아주 높은 산지 지대가 되겠습니다. 700m에서 1000m에 이르는 그런 높은 그런 산들이 둘러져 있는 그런 지대죠.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의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떡을 주십니까? 생명의 떡을 주시죠. 참 이름이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이미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었죠. 1000년 전 사람. 그때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1000년 후에 내 후손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내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을까요? 목동이었을 때. 그때는 몰랐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 그때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네 아들이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 다윗의 후손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었었던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다윗도 목동이었고 그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양떼를 돌봤지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라고 말했죠. 참 이거 보면 너무나 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 집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정혼한 약혼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약혼을 하게 되면 이미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대적 개념에서는 약혼은 결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절차상으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이제 꿈으로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 정혼한 여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히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되죠. 꿈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다 계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와 이제 그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할 때까지 관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다윗의 동네로 향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직선거리로 거의 150km가 됩니다. 삥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돌아서 가기 때문에 거의 200km가 넘는 길을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이 밑에 그림에도 보면 작은 나귀 위에 짐과 아내를 태우고 요셉이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임신한 여인이 그 먼 길을 거의 열흘 이상 2주 이상 걸려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고향을 찾아오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묵을 곳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좀 임신한 여인이면은 좀 어떻게 좀 양보를 좀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하여튼간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짐승의 가축의 우리간에 이제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첫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이후에 이제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아들들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아들 낳아서 강보로 싸서 이제 포대기로 잘 싸서 구유 위에다가 눕혀놨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면 2000년 전이고 다윗 때로부터 시작하면 1000년 전에 이미 계시되고 예언된 그 메시아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낮고 천한 것으로 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우리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또는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어떤 왕이 이렇게 해산할 곳도 없어서 급하게 짐승의 그런 우리간에서 외양간인지 마구간인지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되고 그 아기를 눕힐 데가 없어서 구유통에다가 포대기로 싸서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지극히 낮고 참 비천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높으신 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누가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난하고 병들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 속에 눌려있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고향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 그 지역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그런 지역이라고 그랬고, 그곳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할 정도로 거기는 시골 중에 시골이고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빛이었도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죠. 참 가난한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정말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참 가난한 집이었어요.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이분이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또 오셨는지, 부잣집에 오시면 안 될까? 가난한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몸소 예수님이 그 가난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비천함과 슬픔과 아픔을 다 예수님이 체휼하셨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경험하셨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네 몸의 날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할 때 나중에 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집을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고 가난하고 이 비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세상으로 들어오심으로써 그의 거룩함이 이 부정하고 불법하며 이 더럽고 추하고 병든 이러한 세상에 그 거룩함의 능력이 샥 입혀짐으로써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